안녕하세요. 형님, 형님들, 누님. 오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을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부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심판이 필요한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인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시편 96편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 하나님께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은 예의 없이 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을 피해야 합니다. 창조주가 죄를 심판하시는,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심판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노아의 홍수, 노아는 아담 이후 10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1대 손이 있고 그 다음에 2대, 3대, 그 다음 10대 손입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몇 년을 살았냐면 약 1000년가량 살았습니다. 한 사람이 10명의 자녀를 낳는다고 하면, 10명의 여자 자녀를 낳는다고 하면 2대에서는 100명이 됩니다. 3대에서는 1000명이 됩니다. 4대에서는 10,000명. 이렇게 해다 보면 결국에는 10대에는 총 몇 명이 되느냐면 10대에는 약 100억 정도의 인류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 노아의 가족이 총 8명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하시고 나머지 약 10억에서 100억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동물들도 다 하나님께서 물속에 잠겨서 심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상에 노아의 홍수가 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는 사실은 한자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 한자에서 보면 이렇게 배 주자가 있습니다. 배 주자에다가 여기에서 여덟 팔자에 이렇게 입구자가 설치되어 있는 이것이 배선자인데, 배선자. 즉, 배에서 8명이 나온 게 배선자라고 한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8명이 배에서 나온 사건, 이 사건이 바로 뭐냐? 노아의 홍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있었다. 그래서 지층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백두산에 물이 고여 있다라든가 높은 산에 물이 고여 있다는 것은 그때 홍수 당시에 지구의 모든 산이 다 덮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 위에 조개 껍데기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때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 또 지층에서도 여러 가지 화석들이 발견되는데 이 화석을 분석해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설명할 수 없는 화석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 그때 세상은 죄로 가득했고 죄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8명을 제외하고 모두 다 심판하셨다. 두 번째 사례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를 하던
그런 사악한 도시였는데 이 도시에서는 몇 명이 구원받았냐? 즉 3명이 구원받았습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하나, 딸 2명, 그 다음에 처 1명이 있었는데 이 처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해도 뒤를 돌아봐서 소금구덩이 됐고 딸 2명과 롯이라는 사람. 그런데 결국은 아마도 롯 한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롯의 사위들한테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 가족이 빠져나오자마자 불심판이 임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사라졌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죄를 가장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죄를 지면 사망이 옵니다. 죄를 지으면 사망이 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선악과가 인류 최초의 법입니다. 인류 최초의 법을 어겨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죽게 되었고 그때부터 노아가 시작돼서 결국 사람은 죽게 되는 이런 심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있을 최후 심판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쓴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든 믿지 않았던 사람이든 마지막 때에는 모두가 다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이유는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 이것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부활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죽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석가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고 죽었다는 얘기는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죽은 후에 다 부활해서 다음에는 그 행위대로 그날에 모든 사람이 그 행위대로 어떻게 살았냐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행위에 따라서 지옥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심판대를 벗어나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둘째 사막, 지옥이라고 하는데 이 지옥도 나중에는 둘째 사막, 불못에 던져집니다. 불못이 진짜 마지막에 불신자들이 들어갈 곳인데 여기는 불로서 소금치듯 하는 곳입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견디기 힘든, 너무나 견디기 힘든 그런 곳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지옥을 피하는 그런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지만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누구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면 누구나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은 것을 믿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피.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집니다. 피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믿으면 죄가 사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바로 영생이라는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한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이 엄청난 희생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 대신에 제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피,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나의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의 보혈이 그 죄를 사해주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망에서 누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집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여기서 그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돈 필요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 회개하고 믿기만 하시면, 예수님의 피를 믿기만 하시면 죄에서 죄에서 구원을 받고 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이때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자에서 보면 의자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양자에다가 양양자에다 나자를 겹친 게 바로 의입니다. 이게 왜 의입니까? 이게 왜 옳을 의가 되었을까요? 성경적으로 풀어보자면 양은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십니다. 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형님들과 누님 모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되어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 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반드시 오늘 만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형님들과 누님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저도 44년간 오래 참으셨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아무도 지옥 가지 않고 다 회개하여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집안이 이와 같은 친절한 이와 같은 귀한 믿음을 다 받는 집안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은 있습니다만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가 바로 생명인데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원한 생명이 대신 죽어서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내가 지은 모든 죄가 다 해결됩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 앞으로 지을 죄도
회개하고 예수님 회개합니다. 이 지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 하면 죄가 싹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으신 분입니다. 자, 그럼 오늘 형님들, 누님, 믿음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이런 마음속에 결단이 있으시고, 결단이 있으시면 성경을 읽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음표를 내두시고, 계속 읽다 보면 나중에 그 물음표가 하나씩 하나씩 다 없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한 번, 지나 한 번 읽고 또는 10번 읽고 20번 읽어도 좋습니다. 매일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신앙 고백을 하시면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요 신앙 고백을 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의 중심으로 탁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분을 아십니다.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안 되겠다.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분을 예수님은 무수무죄하게 계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한번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그 공로 의지하여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저의 임금과 구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간절히 몇 번씩 주무시기 전에 지금부터 매일같이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나의 마음으로 팍 들어오셨다는 걸 아시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알게 되시는 겁니다. 그런 귀한 만남이 우리 형님들과 누님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